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제 기도쌤이나 어제 저녁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노진준 목사님, 말씀 전하신 노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굳이 소개 하나도 저희 교회 오셔서 이미 주일 설교도 하셨었고 제가 오기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셔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아침에 부족한 저를 감추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원하심이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9호가 안 되면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상명하복이 분명한 군대에서나 가능한 군대 용어처럼 들리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것을 개인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사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 말에서 아주 굳은, 한번 해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느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말에서 굉장한 무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좌우명이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면 그것이 좌우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동역하는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는 의욕에 불타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무모하고 무리한 요구에 진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런 표를 말하는 분들도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산다기보다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우선 아무것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의 방식에 대한 그 경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심함이나 게으름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만 말하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될 수 있다는 설득보다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강요가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해보지도 않고 해보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만 말하는 것은 게으름과 그리고 또한 태만함, 소심함의 소치라고 보여질 수 있겠다 싶어요.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요즘 제 입에 붙어 다니는 말은 난 못해입니다. 그냥 늘 하는 말이 난 못해 하는 말이에요. 제 아내가 운동 좀 해야지라고 말하면 난 못해. 시간이 없다 말하고,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의지력의 문제일 겁니다. 제가 LA에 살 때 저희 집에서 차고로 들어가는 그 문에 문고리가 한번, 그 문 손잡이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그걸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첫 마디가 난 못해, 난 그런 거 못해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문고리가 떨어진 그 구멍에다가 이 플라스틱 그 백을 거기 넣어서 그걸 묶어가지고 그걸 손잡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문을 열고 닫고 있는데 그거는 또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문고리를 사오면, 손잡이를 사오면 제가 고쳐보겠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손잡이를 사가지고 와서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어디 노진준 아직 살아있나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실력이라고? 저는 그날 그 문 손잡이 고치고 고기 먹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저의 의지력, 뭐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지력을 제 아내가 보았기 때문에 저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것을 제 아내는 잘 알고 있죠. 한 예를 들면 아주 신혼 초에 저희가 아주 작은 그 이 로하우스에 살았습니다. 굉장히 작은 집이었는데요. 침대를 이제 샀는데 그 매트리스 박스를 저희가 올려야 되는데 모서리가 껴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궁리를 하고 아무리 돌려도 그걸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뭐 이 경사진대로 그 이 박스가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제 아내는 도저히 이거 안 된다고 반품하고 작은 침대로 사자고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안 되기는 뭐 안 돼, 안 되면 되게 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천으로 덮여 있는 그 박스에 스테이플러를 전부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나 되는 그 박스 안에 있는 스프링들을 전부 다 떼어서 박스를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그 박스를 다시 조립했어요.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말도 어쩌면 뭐 그래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일 때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하겠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 좌우명을 가지고 의지력을 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좌우명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나 위험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라는 말로 들릴 때입니다. 세워진 목표는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목표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편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타협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타협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아니면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세뇌된 그 가치는 되는 게 좋은 거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실용주의적 사회에서는 옳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어도 부자 되지 못했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묻고 싶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가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돈 얼마나 모아 놓았는데, 아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혼신을 다해서 자녀 교육에 애를 썼는데, 그래서 걔가 어느 대학 갔는데, 그 결과를 보고 그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성공했어? 아무리 설교를 잘하거나 아무리 열정적으로 그리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 교인은 도대체 몇 명인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은 판단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얼마 안 된다면 말 아무리 좋은 말 바른 말을 해봐도 그래도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했다면 그 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가 하는 것보다는 과연 그것이 될까를 묻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결과가 없다는 말은 결국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은 Is it right? 이게 옳은가? 그 질문이 아닙니다. 실용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은 Does it work? 그 질문이에요. 그게 돼? 하는 거죠. 안 되는데 왜 해? 사람들은 되는 것만 하려고 하죠. 그 이유는 안 되는 것을 해서 결과를 보이지 않으면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낙심할 때, 나름대로는 꽤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과가 잘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가지 현상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잘 되는 일이 의미가 이 잘 되는 일이라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좀 낙심하기는 하죠. 아무리 부자가 되었어도 도대체 이 부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냥 사는 게 시들해질 수는 있을 테니까.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크게 열심히 살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에 가끔 나가게 되니까 한국에서 우리 개척하는 젊은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막 교회를 개척한 이제 40대, 50대 젊은 목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교제를 하면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낙심이 되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을 해서 성장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개척을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그 절망과 낙심을 가는 모습들을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충분히 이해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성장해야 인정을 해주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바르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정해주는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기독교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누가 인정을 받고 누가 성공한 목사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르는 것은 그 결과라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자꾸 흔들리고 안 되고 그렇게 낙심하게 되면, 그러면 선을 행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낙심하죠. 이렇게 낙심했을 때 보이는 첫 번째 현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포기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낙심한다라는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이 한 번 더 사용을 했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할 때 그때 낙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그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이 단어에는 하던 일을 계속하고 그 책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우울해하거나 아니면은 슬퍼하거나 혹은 자신이 없어지고 위축된 감정,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결과가 잘 보이지 않아서 위축되는 감정이나 아니면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둘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생기는 법입니다. 잘 안 되면 우울해지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내가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면 위축되잖아요. 그 앞에 위축되는 감정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겠는데,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그런 우울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지 않고 멈추는 일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도 계속하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이모셔널한 이 컨디션을 유지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만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가 결과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5년 됐는데 11명에서 1명도 늘지 않았대요, 목사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저 능력의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우울한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한번 계속 가보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하다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동력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자비하심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 공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셔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너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동력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나는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아무런 열매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안 믿어진다면,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자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물론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제법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지만 그 기도의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나의 그 삶이 정말로 그 기도하는 만큼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뜨겁고 간절했다가도 밖에 나가서 세상에 살면서는 그냥 적당히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못 하게 돼요. 자꾸 기도가 망설여질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참 뻔뻔하다고 생각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한다면 그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보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가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바울의 경우라면 이 복음의 사도가 되는 엄청난 직분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멈출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좀 더 집중해 보고 싶은 이 낙심의 두 번째 현상, 그것은 바로 타협입니다. 바울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을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바울을 욕하고 책망할 때 아마 그도 마음이 좀 상했을 것이고, 그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굉장히 지쳐있던 그 당시에,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거기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사도의 바울의 사역 가운데 유일하게 나타나신 일이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가 택한 사람이 많으니 너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이 말씀을 전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수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바울의 뒤를 이었던 후임 목사였던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나는 더 좋아.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고 말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파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분쟁이 생겼는데, 그 교회의 분쟁 가운데 자꾸 바울을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면서 했던 말이, 글쎄 바울이 우리에게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에게는 사도들이 준 추천서도 없었잖아. 왜냐하면 다른 선생들은 베드로가 준 혹은 야고보가 준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아마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추천서쯤이면 좋은 신학교 졸업증쯤 될까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 학교 나왔잖아. 그 사람은 그래도 박사학위가 있잖아. 그런데 바울은 뭐야? 박사학위도 없고 신학교도 변변히 다닌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지지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을까? 이건 너무 억울한 이야기고, 그리고 바울로 생각할 때는 너무 정말로 괘씸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고린도후서 3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 억울한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 그는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불편하게 지낼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꾸 원수들이 생기고 사역이 힘들어지고 다른 교인들까지 힘들어지니까 낙심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말의 뒤에는 낙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쯤 되면 바울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냥 유대인으로서 그래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믿으면서 할례도 받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해주거나, 아니면 믿으면서 율법을 좀 지켜주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면 그러면 좋겠지라고 말해주면 원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철저함 때문에 바울은 부당하게 보이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일 그냥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래 나도 좀 적당히 하고 조금 그렇게 사람들과 원수지면서 살지 말자라고 생각했다면 본질과 비본질의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합리화시키는 것도 가능해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변질되는 데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협하는 이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설교의 목적이 사람을 움직여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도 단임 목회를 26년 하면서 경험하는 건 사람들이 안 변해요. 설교를 듣고 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안 변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는 교인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한 저도 안 변해요. 근데 뭐 설교를 듣고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설교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주일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번 설교 들으면 교인들이 변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설교의 의도는 저는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또 기억하고 또 다시 나가도록 하는 것이지, 변화되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설교와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설교로 사람을 움직인다는 게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자들의 경우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가슴에서 손까지의 거리는 더 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가슴으로 감동을 받게 만드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행동하게 만드는 건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감동을 받아도 감동받은 데서 끝나요. 그냥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그래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까지 만드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가슴에서 손까지의 거리는 더 멀다 한 말이 어쩌면 설교자들이 느낄 수 있는 한계이고 좌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움직이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러면 낙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자고 말하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외치지만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타협입니다. 11조 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했더니 교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의 그 사명에 관해서 말을 할 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잘 믿고 그리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사업이 형통할 것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11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토로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소원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들 다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본질적인 것들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이야기라도 강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처음부터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는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사람들은 원했다는 말입니다. 다만 교회의 성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성장을 위한, 교회를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교회들은 추구했을 뿐입니다. 왜요? 교회가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은혜로 하면 안 되니까. 은혜로 해도 된다면 은혜로 하죠. 그런데 복음의 은혜를 말해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요즘도 저희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PCM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 후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장로님들이 하지 말래요. 그거는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인들이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그거는 당연히 보여지는 현상일 텐데, 그거는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 타협은 낙심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리운 적이 있었더냐?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것과 타협한 적이 있더냐? 스스로 내가 추천하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말하지만 난 그런 적 없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의 사역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지 알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반증적인 고백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행위를 강조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바울의 사역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사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했더라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다는 말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래도 율법적인 것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들지만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은 결과가 확실하게 빨리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만 하면 3일 안에 그 기도가 항상 응답이 된다면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기도부터 하죠. 그렇죠.
제가 어느 분의 거의 어떤 모임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면 몸에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목사를 찾아가십니까? 허리 아플 때, 배 아플 때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봐야 되겠구나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도 목사 나름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목사가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서 그래서 병을 정말로 잘 고치고 정말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아마도 병원 가기 전에 그 목사님 찾아갈걸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병이 잘 안 나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잘 해결 안 되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니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범죄하지 않고 순결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설교를 한다면 어김없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교인들이 회개, 통회 자복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면 제가 어찌 감히 범죄하겠습니까? 그런데 범죄해도 별일이 안 생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안 해도 또 그렇다고 또 별일이 생기는 것 같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과 그리고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낙심하게 됐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서 결과가 확실하다면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일이 그렇게 낙심될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선을 행하는데도 그 결과가 잘 보이지 않고 원칙대로 살자고 하면 도대체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타협하게 됩니다. 안 되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안 되는 일이라도 그냥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나마 옛날에 성실함과 꾸준함에 어떤 그 미덕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에는 안 되든 되든 꾸준한 것에 의미를 둘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꾸준함은 무모함입니다. 꾸준함은 미련함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 끝까지 타협하거나 변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라면 이 말은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죠.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은 안 되는 일은 일찍 포기해라. 안 되는 일은 어떻게든지 되게 하라. 이 말이 조금 더 익숙한 말일 것 같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하라는 말은 조금 무모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질문이 생기겠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고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고집이나 무모함과는 어떻게 구별되는 걸까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능이나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인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걸 끝까지 하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얼마나 답답하고 피곤한 일이 되겠습니까? 목회도 안 되면 빨리 포기해야 가족들이 힘들지 않고 사업도 재능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닫으신 문 앞에서 다른 문이 열렸는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냥 닫힌 문만 두드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선함이고 낙심하지 않는 꾸준함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웬만하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그만두어야 할 일을 계속 고집하는 그 무모함 속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며 살았던 적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오해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꾸준함이 최고의 미덕이라든지 우물을 파면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이 삶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의 진리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냥 꾸준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옳은 일이거든입니다. 그렇죠. 옳은 일이거든. 너무 확실한 진리라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신앙적인 확신 때문이 아니라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만두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순종하지 않아서요? 왜 안 하시나요? 그건 옳지 않아서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이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는데 즉 그게 진리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타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모른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타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타협 안 되는 또 당연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3절에서 하는 말이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만두게 만드는 그 강력한 힘이 바로 사탄의 힘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방해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을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사탄의 방해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사탄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욕심이 다 사탄이 준 것이라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사탄의 이 방해는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을 섬기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마귀는 마귀의 나라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마귀는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마귀는 쫓겨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제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날 섬겨라. 우리가 사탄의 나라를 세우자.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헬라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찌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게 자기의 일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생각했던 제일 좋은 이 책량, 그거는 하와를 무너뜨렸던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 말고 나 섬겨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고 너 섬겨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전부야 라고 말하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한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가 곧 나의 주인이라. 이 고백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끊임없이 마귀는 넘어뜨려서 아니 너라고 말할 텐데 그 사탄의 방해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끝까지 살아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혹시 낙심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의 방해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만두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도, 마치 강력한 그 용수철처럼 주일 예배만 끝나면 어김없이 제자리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속적으로 보여서 어김없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 교회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낙심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낙심이 될 때마다, 저는 낙심은 그냥 우울한 마음이거나 비교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러한 이 어떤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것들이 우리를 멈추게 만들 때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유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힘들고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단지 언젠가는 열매가 보일 거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결과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선한 일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그 횟수가 이미 벌써 수년을 지나가고 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도 여전히 동일했어도 아직까지 제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고달프고 피곤하고 두렵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일들만 많아지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인랜드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단순히 성장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만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